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여러 기업에서 면접을 치러본 몇 가지 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면접에서 종교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에서 종교를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지, 만약 기독교라고 하면은 추궁이 이어지고 일요일의 경우 교회에 나가야 되는 여부 등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면 취업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서 33절 말씀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고, 저 또한 항상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지혜를 구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네, 여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여러 가지 기업에서 면접을 치러본 몇 가지 팁을 말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면접에서 종교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는 절간 담배 때 절대라는 게 어디예요? 절대는 없습니다. 절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는 면접관이 거리 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접관은 종교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면접관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거다 숨겨주는데, 왜냐하면은 대체로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종교 문제를 면접 보는 사람이 먼저 거론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좀 지혜로운 충고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일 문제지 종교 문제가 아니니까 종교 문제를 어필하는 이런 것 자체를 좀 삼가하는 게 지혜로울 거다, 그건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에서 종교를 물어보면 없다 해야지, 만약 기독교라고 하면 추궁이 이어지고 일요일의 경우 교회에 나가야 되는 등 여부 등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면 취업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면접에서 종교를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지, 이거 누구 말입니까? 주님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주님이 야, 그럼 종교에 대해 물으면 나 없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종교를 물어보면은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죠. 그잖아요. 이거 얘기가 맞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참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묻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믿냐? 안 믿는다면 삽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말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그 자비에르 신부가 이제 그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일본에서 죄를 짓고 중국에 넘어온 사람과 만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일본에 같이 전도로 가서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막부가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예수상, 마리아상 이런 상을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발로 밟게 만들었잖아요. 발로 밟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밟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니까 밟으면은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밟았잖아요. 자, 모른다고 시인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그 시인하는 것 때문에 역사적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 폴리갑인데 폴리갑이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 처형하는 사람도 제발 예수 모른다고 말만 한번 하고 저 딴 데 가서 믿으라고. 그래도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자신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인 안에서 결국은 화형당해 죽잖아요. 그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물으면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우 교회에 나가야 되는 여부 등 일요일 그럼 일요일에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회사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주일 빠질 수 있냐? 이거 꼭 묻거든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죠. 자, 일요일에 이제 회사에서 예배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일 빠질 수 있냐? 이거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노예들은 주일마다 일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였냐면 보통 새벽에 일찍 모여서 동트기 전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다 일터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은 오랜 후에 된 겁니다.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이제 하층민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일 때도 주일날 모여도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모였는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이제 매주일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출근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안식일은 범하면은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일은 천국 가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전통적으로 주일마다 계속 모였던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가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나 주일 빠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게 이제 시험적으로 일부러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전도 7장 한번 보세요. 전도 7장.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죄죄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많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악인되는 일이 있는데, 그럼 적당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걸 초월해서 제3의 길로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도 주일날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모임 나가야 되지만은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부정기적으로 가끔 있지 않습니까? 회사 일이 급할 때는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면접 볼 때는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험을 안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면접관 입을 딱 막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봐봐요.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시편 25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제 가르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직장 잡는 것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리스찬들 다 직장 잡고 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만 예외적으로 취직이 안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됐거든요. 다 적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한몫하게 하십니다. 아주 까다로운 면접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직장이 내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면접을 또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또 면접을 못 보고 빠지고 또 엉뚱한 사람이 면접 보게 될 수도 있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로만 듣고 주님께 딱 기대고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 종교 가지고 있느냐, 종교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느냐, 믿는다 말해야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편협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걸 엉뚱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유도부 신문하는데, 그런데 안 걸리려면요, 처음부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면 아주 그 복 받은 거예요.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실 테니까. 직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월급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 겸하고 낫다는 말씀대로 소득이 적어도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직업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이런 쪽으로는 안 되는 게 현명합니다. 도리적으로 끓여 먹어도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돈 몇 편 더 벌라고 해서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굽히고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 걸려도 그리스도인들을 좀 시간이 좀 빠르고 늦고 차이지 다 직장을 다 잡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